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길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무디어진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삶에 주님의 이름을 외쳐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대강절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언어들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삶 속의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보고 놀라며 그 밭을 사고 가꾸는 귀한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귀한 것들을 더욱더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슬과 같은 성령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1권에서 5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시편 89편까지 시편 3권을 끝내고 우리가 잠깐 쉬면서 이 신약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루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화요일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기도와 찬양으로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두 번째 전도지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실라 또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강론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머물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3주 정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최장시간으로는 이 8개월 정도까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주에서 8개월 미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주 짧은 선교 시간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한 프로그램과 목사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도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소문만 난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의 깃발,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모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가는 유행처럼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단히 짧은 연령을 가진 미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믿음의 영향을 끼치며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와 교회가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 안식일 동안에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학문에도 능한 사람이었고요, 유대의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어서 가르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지나가는 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영향력이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하였던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붙여진 별명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돈과 힘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문난 역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소문은 우리 안에 어떤 것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으로 인해 믿음의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반드시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지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위해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성령의 능력, 예수 정신이 되어서 삶의 모든 삶에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오늘 신앙의 결국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이고요, 우리가 바뀌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바뀌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는 것만큼 우리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나는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세상의 정신과 사조는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누린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삼박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삼박자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는 삼박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트라이앵글, 신앙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에는 언제든지 이 신앙의 삼각형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개의 변이 연결되어 있으면 완전한 것처럼 신앙을 완전케 하는 세 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냈던 신앙의 삼박자, 신앙의 삼각형은 무엇입니까?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삼박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을 이 가슴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실행하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교회였고, 또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신앙의 삼박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믿음의 소문이 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 연단을 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과연 믿음의 일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과연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과연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사랑의 희생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과연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삶을 향한 소망의 인내함,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함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삼박자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삼박자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으로 일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제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신앙의 삼박자로 걸어가는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소문난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대강절의 기간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꽃피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소망하며 인내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소문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문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